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소금으로 저희들 이 썩음을 막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어제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케어그룹이 자주 가는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빵을 같이 먹었습니다. 빵을 먹는데 커피도 마시고 그 빵 이름이 소금빵이에요. 소금빵. 네. 빵 이름이 웃기신가요? 네, 빵 이름은 소금빵인데 소금 버터빵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버터를 발라서 이제 빵을 구웠고요. 거기에다가 굵은 소금을 뿌린 거예요. 요즘에 그걸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사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빵 하나에 2,700원짜리인데 비싸죠. 사치를 좀 했습니다. 네.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그 버터의 그 고소함이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금을 뿌리면 식재료의 고유한 맛이 더 부각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솔티드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음료에 왜 소금을 뿌리냐고요. 단 음료에 소금을 뿌리면 단 음료의 단맛이 더 부각되기 때문이에요. 아무튼 소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여러분들이 오늘 음식을 드시고 오셨으면 아마 거기에 소금 간이 돼 있었을 것입니다. 소금이 굉장히 우리의 생활에 필수적이고요. 빛도 그렇죠. 빛도 두말할 나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여기에 빛이 없으면 이 PPT도 안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전등도 다 사라지면 우리 예배를 드리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소금과 빛은 우리의 삶에 필수적이고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가지는 영향력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성품, 자세, 영적인 태도 이런 것을 뜻한다면 소금과 빛은 우리가 세상에서 끼치는 영향력에 관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1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조미료의 역할을 하고요. 짠맛을 내고 맛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의 부패를 방지하지 못하고 음식이 썩어버리면 아무리 그 음식이 맛있다 한들 먹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특히 당시 1세기에 예수님 시대에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음식을 보관하려면 어떤 방법을 썼냐. 특히 고기 같은 귀하잖아요. 고기가 금방 썩으면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소금에 절여가지고 보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야채 같은 것도 채소도 오랫동안 먹기 위해서는 소금에 절여서 피클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김치도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죠. 소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썩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소금의 뜻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전체는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의 율법의 뜻을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하시는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용도와 소금의 이 상징하는 뜻 또한 구약 성경에서 가져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먼저 역대하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3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자,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소금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변치 않고 지켜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 변치 않음, 불변성을 소금을 표현해서 이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을 뿌리면 잘 변하지 않으니까. 소금이 하나의 불변성의 상징이 된 것이죠. 레위기 2장 13절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자,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때, 제물을 바칠 때 거기에다가 소금을 치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싱거운 걸 싫어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음을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그 소금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신실하기 때문에, 썩지 않기 때문에 소금을 뿌리라고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하신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자,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과 소금 이 두 가지를 강하게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불변성을 상징한다면 세상은 어떨까요? 썩습니다. 세상은 부패합니다.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고 타락했고 썩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단체나 조직이나 어떤 프로그램이나 할지라도 나중에는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개인적으로 선한 결심을 했을 때도 그 선한 결심이 변질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여러분이 새해 결심한 것 변질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습니까? 네, 그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다닌 고등학교에서 무감독 시험을 치렀습니다. 원칙이 무감독 시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생의 양심을 믿어주고 학생의 정직함을 믿어주면 학생들이 거기에 반응해서 정직하게 시험을 컨닝을 하지 않고 볼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었는데 무감독 시험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정말로 모든 학생들이 양심적으로 시험을 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는 컨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봤거든요.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옷소매 같은 데 안 보이는데 숨기기도 커닝 페이퍼를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반창고에 이렇게 필기하고 그런 다양한 방법들로 컨닝을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고등학생이지만 그 양심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취지로 무감독 시험을 했지만 그것이 썩어졌다는 것입니다. 악한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죠. 뉴스에서 그런 거 자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의웃을 위해서 모금한 그 돈을 어떤 단체가 횡령을 한다든지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요. 몇 년 전에 강남구에서 청렴 우산이라고 해서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시민들이 당황하니까 이 구에서 우산을 무료로 빌려줬단 말이죠. 450개를 비치를 해놨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비가 올 때 그 우산들을 막 잘 빌려갔어요. 잘 썼어요. 근데 몇 개가 돌아왔을까요? 30개가 돌아왔습니다. 10%도 안 돼요.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냥 우산을 자기 걸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은평구에서 또 청렴 우산이라는 제도를 다시 시행을 했는데 그때는 빌려갈 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게 했어요. 그래서 우산을 반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우산을 반납하라고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사람들이 가짜 이름과 가짜 전화번호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왜? 가짜 번호니까 딴 사람이 왔는 거예요. 사회는 부패하죠. 왜?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선한 의도로 시작한 것도 악함만 드러내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마련을 하지만 그 법의 사각지대를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찾아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썩지 않을 것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번 정권이 썩었으니까 정권 교체를 합시다. 교체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정권이 또 썩어버려요.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너무 썩었어. 이직할래. 이직했더니 그 회사도 썩어 있죠. 아니면 나중에 썩어집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원이 왜 만들어졌나요? 주류 카톨릭이 썩어졌기 때문이죠. 부패했기 때문에 수도원을 새로 만든 것인데, 그 수도원 공동체도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수많은 재산을 소유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부패하고 썩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소금으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우리는 내가 소금으로 살 수 있다고 자신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내 마음도 부패하고 내 마음도 썩어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좌할 때 나는 약속을 깨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의 감시와 견제가 없으면 내 양심은 너무나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회를 바꾸려는 어떤 거대한 노력보다는 사실은 먼저는 내 양심부터 지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정체성이 변질되지 않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부패를 막는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변하고 썩어지고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너희만은 변하지 않아야 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만은 변하지 않아야 해. 너희만은 부패하지 않아야 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약간 이상하다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왜냐하면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소금은, 우리가 먹는 소금은 맛을 잃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막 설탕을 막 쳐도 소금의 짠맛은 변하지가 않는다고요. 예수님은 이제 짠맛을 잃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소금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이랑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사용했던 소금은 정제되지 않은 소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어요. 소금의 주요 성분이 염화나트륨이잖아요. 염화나트륨인데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던 소금에는 염화나트륨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다른 불순물들과 미네랄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비가 오랫동안 내려서 이 그 소금이라고 불리는 그 흰색 가루를 씻겨 내려가면 거기에는 염화나트륨이 다 씻겨 내려가고 불순물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흰색 가루는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부르지만 막상 맛을 보면 짠맛이 안 나는 겁니다. 그게 맛 잃은 소금이에요. 그 짠맛이 안 나는 소금은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려지고 밟히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그 짠맛을 잃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정말 변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안에 어떤 불변성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소금이라고 부르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그 불변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이 불변하기 때문에, 그 소금 언약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소금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언약의 핵심.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교회 이름도 언약인데, 카비넌트인데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약신학 강의를 꼭 들으시고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하셔서, 언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변치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 내가 너희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영원히 나의 백성이고 영원히 나의 자녀이고 영원히 나의 사랑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요구한 계명을 지켜라.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다. 그것이 너와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성품에 따르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냐고요? 맛을 잃으면 소금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마땅히 주어져야 되는 대가는 무엇입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는 무엇입니까? 버려지는 거죠. 밟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버리셨고 그분이 사람들에게 밟히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고,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약속을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부패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 내가 약속을 지키면 나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그 소금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에 비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변하지 않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도 우리는 신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셨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의 감시와 견제가 없더라도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변치 않는 정직함과 신실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불변성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불변하는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굉장한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빛은 너무나 큰 존재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고귀한 존재잖아요. 빛.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도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가 예수님과 동급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실 어둠인데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굉장히 엄습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산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였고 농부였고 석공이었고 자영업자였고 가정주부였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얼굴에 뭐 빛이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소금과 마찬가지로 이 문맥이 구약에서 온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6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 그들은 포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이들의 처지는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이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멸시받을 존재들이었죠.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은 우상 숭배의 이력이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실패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아마 주기적으로 낭독되는 그런 가르쳐지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이 말씀이 자신들의 현실에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과거에 찬란했던 영광의 빛을 이방 사람들에게 비추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걸 바라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을 다 원하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 치킨이 세계로 막 진출하고 TV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막 독일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치킨을 먹으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K-푸드, K-팝, K-드라마, 심지어는 요즘에 K-무기, 한국 무기가 그렇게 성능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세계로 막 뻗어나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잖아요. 기분 좋다. 우리가 세계 경제 10위 안에 드는 엄청난 국가다. 물론 부패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 땅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좋다. 이런 이 마음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거를 느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세계 속에서, 이방 속에서 빛이 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현실은 어땠죠?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셨을 때 그들의 현실이 어떻냐고요? 어두웠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엄청난 세금에 그들은 짓눌리고 있었습니다. 신음하고 있었고 그들은 가난했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어두웠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을 정말로 빛으로 만들어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짓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했겠죠. 현실이 시궁창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빛이 된다는 의미는, 진짜 의미는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해진다 그 말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 빛이 너희들의 삶과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빛을 보이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방의 빛, 세상의 빛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듯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둠과 빛은 명확하게 구별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점이 무엇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점에서 세상 사람들과 명확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까? 정직함인가요?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한가요? 과거에는 그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세상 사람들이 더 정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친절함인가요? 친절함이 그 구별점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친절하다. 물론 여러분, 저도 식당 같은 데서 친절한 서비스를 받으면 이 식당 사장님이 크리스천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달력 걸려있나? 이런 거 살펴보고, 근데 달마도 걸려있고 이러면 이제 좀 실망이 되죠. 근데 친절한 거예요.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보다 더 친절해요.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친절함도 명확한 구별점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도덕적이고 착하게 살고 자기 나름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크리스천들보다 더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 잊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차피 저 사람은 천국 못 가잖아.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친절함과 우리의 정직함과 우리의 도덕성과 우리의 착함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친절하면, 너희가 정직하면, 너희가 도덕적으로 탁월하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게 복음이죠.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세상과 기독교의 명확한 차이점입니다. 왜? 세상은 율법주의거든요. 세상은 모든 것을 사람들의 행위에 기초해서 판단하죠. 네가 어떻게 행하냐에 따라서 나는 너를 이런 저런 식으로 대우해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의 행위에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복음이야말로 세상과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강력한 차이점이에요. 복음은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을 것이다. 착한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너희는 구원받았다. 너희는 이미 천국 백성이다. 그러니 착하게 살아라고 말하죠. 불교는 수행을 열심히 하면 그들이 원하는 구원인 열반에 이른다고 말하고,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에 맞게, 그 덕목에 맞게 충실히 살면 다음 생애의 윤회의 삶에서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하고, 이슬람은 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만큼 잘 복종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죠. 하지만 기독교는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행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죠. 모든 종교와 기독교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세상은 모두 사실 율법주의의 시스템 아래에서 돌아갑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대하죠.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직장이 그래요. 직장.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회사의 이윤 창출에 기여하는 사람에게는 월급도 많이 주고 명예도 주어지고 권력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사람에게는 압박과 위협이 가해지죠. 지금 너의 성과를 봐라. 내가 너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말을 듣기가 딱 좋단 말입니다. 직장 생활의 모든 것이 자신의 행위와 어떠함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직장만이 아니라 한 사람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가정마저도
가정마저도 율법주의의 시스템 아래 돌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아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내가 기대하는 만큼 행동해 주지 않고 기대하는 만큼 성적을 못 내거나 내가 기대하는 만큼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부모의 사랑이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에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배우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나의 배우자가 돈을 많이 벌어오거나 나에게 잘해주면 나는 그에 맞게 합당하게 대우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지고 나의 행동도 쌀쌀 맞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율법주의입니다. 너의 행위에 따라서 내가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거. give and take. 주는 만큼 받는 거예요. 받는 만큼 주는 거. 여러분, 근데 복음은 무엇이죠? 복음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빛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둠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죄인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께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가 무엇이죠? 복음서를 보면 여러 군데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본래 받아야 할 형벌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자신의 아들에게 그 진노를 퍼부으셨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통적으로 기록하는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낮 12시부터 3시까지 가장 해가 쨍쨍하게 비칠 그 시간에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에 삼키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 어두움 가운데 삼켜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복음입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신 것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것은 빛나는 의로움입니다. 빛나는 탁월함입니다. 그 빛나는 모든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한테는 그럴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대해 주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나 감사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어둠이지만 우리는 빛이 될 자격이 없지만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하죠. 너희가 빛이다.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라. 자, 그런데 이 에베소서의 문맥을 보면 빛으로 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빛으로 산다고 할 때 우리는 아주 영광스러운 삶을 생각하죠. 물론 제가 얘기할 바울이 말한 것도 영광스러운 삶인데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는 꿈꿉니다. 내가 아주 영광스러운 지위에 올라가서 내가 아주 높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아주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는 스타가 되거나 부자가 되거나 정치인이 되거나 그런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지. 근데 바울은 그런 고지론을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1%도 안 돼요. 오히려 바울은
당신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으로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가지 영역은 가정과 일터예요. 가정과 일터. 가정과 일터가 사실 우리가 사는 그 생활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지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실 집, 직장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과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빛으로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삶의 거의 전체를 빛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배우자의 관계, 결혼 관계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빛으로 사는 것이라고요. 왜? 남편을 존경해라 이렇게 말하면은 대부분 아내들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남편은 존경할 게 없는데. 물론 밖에서는 그 사람은 존경받을 일을 할지 몰라.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사람은 존경받을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대해줄 수밖에 없어. 그게 율법주의죠. 당신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그 가운데 바울은 복음을 적용하라고, 빛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내 남편이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나도 동일한 사랑을 남편에게 행해야겠다.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존경과 인정을 해줘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자격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바울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 부모가 내 사랑과 공경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격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자녀에게 공포심과 수치를 심어주는 것을 통해서 자녀를 상처 주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공포심, 두려움, 수치 이것을 유발시켜서 사람의 행동을 컨트롤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결과로 당신에게 끔찍한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사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만들죠. 자녀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율법주의의 수단입니다. 자녀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모님 나를 싫어할지 몰라. 이 두려움, 이것이 자녀에게 노여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상처가 쌓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대하라는 것이에요. 자녀가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게 궁극적으로. 물론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줘야겠지만 나의 부모님이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율법주의를 복음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그것을 직장 안에서도 행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직장은 사실 율법주의의 끝판왕입니다. 직장에서는 율법주의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에 대한 평가와 인사고과와 월급이 달라지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이 회사원으로 비견될 수 있는 종들에게 말합니다.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 하라. 상사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상사가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그리스도만큼 인격이 훌륭합니까? 여러분의 상사가 그리스도처럼 여러분을 사랑해 줍니까? 인정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종들에게,
부하 직원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상사를 사랑하라고. 너희 상사를 사랑하라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서 상사에게 순종하라고. 그 순종이 그냥 일적인 관계에서 딱딱 일만 하고 끝내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하겠다 이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반대로 바울은 상전들에게도 말하죠. 상사들에게도 말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것은 상사로서 가지고 있는 권력과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부하 직원들에게 위협을 그치라. 위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위협이 사실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죠. 당신이 똑바로 행동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에 따른 보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승진이 안 되든지 인사고과가 아주 이상하게 나오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또는 더 모욕적인 말들을 상사에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이 위협입니다. 당신이 똑바로 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당신을 싫어할 거예요. 당신을 버릴 거예요. 사실 이게 당연한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은 그 당연한 것조차도 바꾸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직장의 상사가 된다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하 직원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위협하고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율법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것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말 그 부하 직원이 잘 될 수 있게 그 사람이 맡은 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은 이렇게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려주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의 많은 관계들, 가정과 직장에서 관계들은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할 것이고 이거를 정말로 적용하려고 하면 굉장한 난관들이 따를 것입니다. 희생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리고 우리 마음은 이 복음을 적용하기 싫어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굳이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람들 다 율법주의적으로 사는데 나만 손해보잖아. 나만 바보 같잖아. 근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 간극 속에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열심히 실천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 기도도 안 나와요. 그냥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면 간절한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르게 살아보겠다, 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보겠다 애쓰는 만큼 여러분의 기도는 간절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 분투를 통해서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개인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하신 것은 사실 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애초에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와 소금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너희가 이방의 빛이 되겠다 말씀하신 것도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교회를 향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힘으로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부패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힘으로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어두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소금도 한 알만 떨어뜨리면 그게 간이 됩니까? 부패를 막을 수 있습니까? 소금도 뭉쳐서 뿌려야, 많이 뿌려야, 소금이 뭉쳐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당을 촛불 하나로 밝힐 수 있습니까? 못 밝혀요. 촛불이 여러 개 모여야 됩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로 살아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흩어져서 모이는 그 케어 그룹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모임들 그 모임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소금답게 빛답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서로의 처지를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 주면서 당신의 처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적용하며 살 수 있는지 얘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카베나 두 개의 공동체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